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목마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은혜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나눈 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성과 나눈 대화가 이처럼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여겨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4장만 가지고서 연속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말로 그 설교를 번역해서 책을 내보니 무려 6권이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 장의 말씀으로 다양한 또 깊이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대화의 마지막 단락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떨어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한 생명수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이 여인의 모든 상처와 수치를 알고 계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대화 중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형식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자 이 여인은 깜짝 놀라 그 만난 대화 나눈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이신 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리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첫머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건네셨던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좀 다오, 예수님 그렇게 말을 건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던 겁니다. 먼 길 걸어오시느라 피곤하셨을 예수님, 그 우물가 곁에서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셔서 우리의 목마름도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몸소 겪으셔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눈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주님이 이미 그거 아시고 그 눈물 닦으시고 그 상한 것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물 좀 마시면 해결될 육체의 갈증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뭔가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목마름이란 한 영혼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잘 통과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의 혈통과 혼잡하게 섞인 그런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택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굳이 그 길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을 굳이 택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마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거기까지 이끌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그 생명수를 우리의 영혼이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남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요 양식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어떤 의미이고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깨달음으로 생명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욱 알고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곧장 동네로 달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원래 사람들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대낮에 굳이 그 시간을 택하여 혼자 숨죽여 우물에 물들어 나온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 가운데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 나에게 있었던 상처, 내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이미 다 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 때문에 그녀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시려고, 그녀가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를 씻어내고 벗겨주시려고 거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방금 읽은 29절 말씀에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 여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허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실패와 상처, 내 모든 눈물과 부끄러운 수치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감리교의 시작이 된 웨슬리는 교회 안에서도 설교했지만 밖으로 나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 삶의 현장에서 설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당시 사회의 최하층으로 사실 천대받던 사람들을 향해 찾아갔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산 현장이었습니다. 광부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잘 꾸며지고 깨끗하고 멋지게 세워진 그런 웅장한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석탄가루에 뒤덮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 찾아 들어가 웨슬리는 설교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록에 의하면 매일 수천의 광부들이 모여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답니다. 시커먼 가루로 지저분해져 있는 이 얼굴에 예수 복음을 들을 때 그 감격과 은혜 속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그 시커먼 얼굴 자국의 눈물 자국으로 또 흘러내려간 것이죠.
이 광부들 사이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광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생활을 돕고 가난한 과부들과 홀로 된 노인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리대금업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그 횡포에 휘말려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가난한 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갔고 당시까지도 있었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광부와 같은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 교도소의 수감자들, 이런 이들을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웨슬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치를 벗기시고 싶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덮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이런 생각 기억나십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오면 얼굴이 그냥 새까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막 땅끄지라고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이놈의 자식 일로 와! 그래갖고는 혼자 씻으라고 하면 제대로 못 씻으니까 수건 앞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수도가에 이렇게 등짝 치면서 앉혀갖고 앉아! 그러고는 착한 물로 얼굴 벅벅 씻습니다. 그러면 막 떼꾸정물이 막 이렇게 줄줄줄 납니다. 코도 자꾸 흥!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했다면서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마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아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찾아오셨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말합니다.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아니, 내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게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수치와 허물들을 다 벗기시고 씻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움 속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나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 상처, 수치, 연약함 모든 것 이미 아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주시는 목마름. 여러분, 본문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은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부였던 그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레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재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답니다. 물동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거기서 사람들 시선 피해 다녔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이유와 의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길 끝에 결국 다른 것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오늘 방금 나눴던 말씀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요, 잡수십시오.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예수님 누가 음식 벌써 갖다 주셨나? 예수님 혼자 뭐 맛있는 거 어디 편의점에서 사다 드시나? 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고 설명해 주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부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바로 삶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바르게 찾으면 그 길 끝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싸가지고 온 양식,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이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저 어쩌다 태어났으니 할 수 없이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물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내 삶을 이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공허해지고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 달콤하지만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세속적인 만족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쩌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5번의 결혼과 반복된 관계의 이 실패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자 그 여인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들도 와서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문자로 된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외치고 다니는지 그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합니다. 동네 길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숨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 그 큰 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와보세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만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나와서 좀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인의 이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막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양식, 진짜 만족, 진짜 배부름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일이 뭘까?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계절은 아마도 추수할 때까지는 한 넉 달 정도가 남은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직 아무리 둘러봐도 추수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추수할 영혼, 곧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바로 지금이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고 지금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지 마치 곡식이 희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바로 시인들의 관점이라고, 시인의 시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인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6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 있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거두는 자란 곧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그 자를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삭을 받았답니다.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삶의 목적, 이것을 나의 인생의 의미와 방향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보낸다.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다른 사람이 거둔다. 아니,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둬야지 왜 내가 심은 걸 저 사람이 거두나? 우리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수학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영적 수학이 있는데 그 영적인 수학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쌓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찾고 기다리시며 많은 사람을 보내어 준비시켰다가 이제 때가 되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그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처럼, 잘 익은 수박은 칼만 딱 들기만 해도 수박이 쫙 쪼개지는 것처럼,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구나,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서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변화시키게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수고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열매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보여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심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 알고 그 양식,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목마름. 3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막 간증하는 것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너의 체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너의 신앙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나도 저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믿는다. 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중요한 게 초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 하나님, 내 구주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부모의 신앙 나한테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은혜와 그 복이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주일을 빼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교회는 늘 그에게 놀이터 같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재밌었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어른들이 칭찬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그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진짜야? 그냥 내 다른 세상 친구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자꾸 그 고민이 일어났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 덮어놓고 다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큰 어려움과 절망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씨름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 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신앙이 내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내 할머니의 신앙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로
이 청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세월이 흘러 이 청년이 하늘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이심이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목마름입니다. 얘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싶어. 내가 그것에 목말라. 너의 가정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그거 듣고 싶어. 내가 그거에 목말라. 이런 사순절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남기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갈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진짜 당신의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당신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 외쳤던 것처럼 당신의 동네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도 그리스도 만나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부활절 동안 생명 1010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생명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 깊이 기도하시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 만족, 그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